1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입니다. 동해 두타산에 있는 무릉 계곡의 무릉 반석이라고 합니다. 무릉 반석.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의 반석이 1,500평 규모랍니다. 그래서 1,0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대요. 베드로 무슨 뜻이죠? 반석. 영어로는 rock,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그러니까 좀 넓게 얘기하면 돌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 형제 시몬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런데 게바는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게바는 예수님 당시의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성경 요한복음을 읽는 청중은 독자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놓은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게바, 베드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우리말이 아람어로는 게바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만남. 그건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고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만남의 기적입니다. 위대한 만남. 왜냐하면 이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시몬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바뀐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고상한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야곱, 속이는 자, 이스라엘. 특별한 관계로 돌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만남의 기적이에요. 위대한 만남의 기적.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뒹굴던 그 조약돌 같은 베드로가 교회의 토대를 이루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출세해봤자 기껏해야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정도니까 더 되겠어요. 그렇죠?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서 오늘날 이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영어로 베드로가 뭐예요? 피터입니다. 피터팬이 여기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교황이 있습니다. 그 교황이 직무하는 곳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기적적인 만남 치고는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만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토록 귀하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걸 바꿔버리니까 기분이 그냥 상해갖고 화가 났다든지 본문에 말이든 행동이든
느끼는 느낌이든 어떤 태도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35절부터 4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구절을 읽은 거예요.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또 두 제자 안드레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예수님 그리고 시몬 베드로 총 5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35절부터 42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제외한 모두가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반응. 이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니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34절에도 얘기하면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격찬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는 바람에 이 두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승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구나. 어쨌든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그 두 제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듣고가 2번 나오고 그 이후에 따르고가 3번 나오고 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냐? 일단은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참 제자의 어떤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라비오 어디 계시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안다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반응입니까? 세 번째는 그들의 그런 반응에 예수님도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만나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요청에 Come and see. 와서 보라. 놀라운 초청을 하는 거예요. Come and see. 또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시몬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번째, 안드레가 또 반응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이 안드레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레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아리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뛰쳐나왔잖아요. 실제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유레카입니다. 성경어는 유레카. 그런데 이 안드레의 반응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얼마나 급했으면 이른 아침부터 자기 형제를 찾았겠어요. 소개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너무나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자기 형제에게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부모와 형제들이 또 다른 부모와 형제의 그런 감격에 찬 발견을 서로 들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가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경험했던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말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팔을 붙들고 예수께로 데리고. 이처럼 동생 안드레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반응이 격하고 뜨거웠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어요? 다른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같이 놓고 비교해서 보니까 베드로는 아무 말도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이에요. 그 베드로의 무반응이 더 부각이 돼요. 그러나 저는 이 베드로가 놀라운 반응을 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과 만났는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보자마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냥 속고상처럼 얼어버렸을까요? 베드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만 그 포스에 압도돼갖고 그렇게 그냥 얼어버렸을까요? 굳어져 버렸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 만남에서 대화가 오고 갔겠죠.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었겠죠. 태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하니까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다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대목, 중요한 표현, 중요한 행동들을 딱 잡아내갖고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극을 내 삶으로 끌고 와서 내 인격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반응이죠. 그래서 변화가 이끌어져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대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찬찬히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몬이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급하고 다혈질의 성격인 시몬, 말부터 앞세우거나 일단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불안정한 시몬, 여러모로 존재감이 가벼웠던 시몬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돌처럼 단단하고 묵직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가는 바로 그 과정에 성경은 더 관심이 있다. 때문에 그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나 요한과 안드레처럼 눈에 띄는 외적 반응은 없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돌, 그 반석이라는 단어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와서 박혔습니다. 탁 꽂혔어요. 그때부터 이 돌이라는 단어는 그의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돌처럼 그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신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순영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군종감 출신인데, 군종감 뭡니까? 군인들의 그러니까 군목이신데 군목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 대령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령이 계셔갖고 전체 군목단 그 가장 대표 역할을 하셨어요. 그거를 마무리하시고 신덕교회라는 데 오셔갖고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탁월한 게 뭐냐면 한자에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럴 때마다 그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설명. 이름의 의미를 뜻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거의 60 후반쯤 되신 분이었어요. 거의 68, 69세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름이 뭐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이제 그분 직접 써주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야, 저는 못 알아봤어요 이거를. 우길승천이에요. 우길승천. 아침에 우, 날일, 오를승, 하늘천. 그러니까 떠오르는 아침 해가 하늘 높은 곳에 이르는 것처럼 세력이 점점 강성해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저보다 더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 직접 써줘. 이분도 영문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Rising Sun 이렇게 했어요. 주소가 우습게 보지 마 목사님. 떠오르는 별 정도가 아니다. Rising Star가 아니라 Rising Sun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웃지도 않아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갖고요 이거 갖고 다녀요. 성경책에 이렇게 뒤에다 껴놓고 가끔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 이름 누가 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누가 줬는지 관심도 없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높을 죄, 있을 죄, 그 다음에 밝을 성. 왜냐면 이 성자가 좀 특이한 성자예요. 날일변이 율성자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주셨대? 처음 알았어요. 예,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저는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팍 와닿았어요. 이야, 아직 나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구나. 그건 이제 신앙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베드로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개발하는 이름을 받은 그날 이 베드로에게 돌이라는 이미지가 딱 꽂힙니다. 이후부터 그의 삶은 돌과 불과분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요 돌과 연관해서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걸 오늘 좀 제가 풀어내려고 합니다. 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돌에 대한 깊은 묵상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아주 인상적인 그런 대목들을 좀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물이 점점 차오르는 성전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그러나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는 과정. 모세가 반석을 탁 쳤어요. 거기서 물이 그냥 터져나와. 사람만 300만 명, 동물까지 하면 600만 명과 말이. 그 600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 양인 줄 아세요? 기차 80칸 양이에요. 기차 80칸.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분명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때 모세가 팡 쳤던 그 반석이
쪼개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쪽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예수님 얼마나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냥 팍 집어넣었어요. 아, 돌, 단서 나랑 비슷하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 사역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교회를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장차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토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아직은 선명하지 않지만 돌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그 신령한 반석이라 했습니다. 또 돌인 교회, 돌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떠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우리 신약성경 35, 3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 자기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당연히 호산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랜 동안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줄 거다라는 기대에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더군다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여,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 자신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줄 메시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서 뭐 하세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 상과 의자를 다 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말씀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니, 성전은 이 제사장들이 그냥 점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거기서 만약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아니 그냥 막 윽박지르면서 너 뭐야 임마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에 찬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에게 주인이,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는 거부했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둘째도 거부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갔어요. 그러면서 그 둘 중에 진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둘째죠. 둘 다 거부했지만 나중에 뉘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는 포도원 비유를 듭니다.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 이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소출을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소작인들이 죽이고 그냥 돌로 쳤어요.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똑같이 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면 이제 좀 낫겠지. 걔네들이 고분고분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대했어요. 죽였어요. 상속자니까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라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22장에 나옵니다. 잔치에 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청했더니 다 자기 일이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로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을 이해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42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2장.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불러주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돌을.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린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돌이다 이거예요. 돌. 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 놀랐겠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돌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걸 그대로 따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21장, 마태복음 21장에서 당했던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연상이 됐겠죠. 이때는 이거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그냥 꺼내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알 거예요. 오후 3시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요?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날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쏠릴 것을 감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면서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백성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쏠리자 그걸 시기한 나머지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일당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까 똑같아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이 4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죠? 그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 사람은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상한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름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나도 자꾸 그렇게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느덧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반석과 돌과 같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 있었던 거예요. 교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본 대로,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말한다. 저는 가끔 이 예화를 씁니다. 여러분 사진이 뭐처럼 보입니까? 예. 여러분 나다나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 이건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왔던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 어니스트가 사는 곳의 골짜기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장엄하고도 숭고한 형상의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언젠가 그 바위와 같은 모습을 한 거룩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올 거다. 그 예언을 했어요. 이 어니스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상상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일까? 혹시 저 사람일까?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닮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바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바위와 같은 얼굴을 지닌 사람이 찾아올 것을 믿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니스트는 노인이 되었고 어느 날 저명한 시인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인은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자비심이 섞인 장엄한 표정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크게 외칩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같지 않습니까?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과 닮아져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예수님이 돌이라고 말씀하신 이후 그 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조금씩 정말 돌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오랜 시간 돌에 대한 깊은 내면적 묵상을 통해 놀라운 깨달음을 받습니다. 돌이라는 이름, 돌이라는 예수님, 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의 서신서에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구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 나옵니다. 더 이상 신부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했습니다. 산돌. 영어로 하면 living stone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오늘 본문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생각을. 이거 황당한 거예요. 돌인 사람이 돌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돌인데 베드로 보고 돌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보고 돌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보면 교회 역시 돌이라. 여기 산돌이라고 나와 있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산돌들 이렇게 써.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못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온.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나온 그 산돌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에게 붙어갖고 하나하나 붙어갖고 교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남겨온 유일한 책,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뭘로 소개합니까? 건물로 소개하는 거예요. 건물. 1등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또 말할 수 있나요? 또 자라나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톤이라고 하지 않고 리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왜? 말도 하죠. 돌아다니죠. 자라가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온,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 역시 산돌들이 되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신령한 집이 세워졌다. 집은 집이지 무슨 신령해요. 신령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건물에 비유하기도 해요.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 유기체. 그리고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는 지체. 그런데 또 교회를 건물에다가 비유합니다. 그 머릿돌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돌이 붙어갖고 아름다운 건물을 이룬다. 그 건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붙어진 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형상화시키면, 자, 이 건물에 한 그 중요한 기둥을 하나 이제 클로즈업 해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하얀 돌, 저게 뭐예요? 코너스톤, 머릿돌입니다.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아주 중추적인 돌. 다시 말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붙잡아주는 이 정초, 아주 기초돌. 건물의 규모나 모양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돌. 그 건축물을 이루는 다른 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머릿돌, 코너스톤. 무슨 말입니까? 한쪽 벽은 이방, 한쪽 벽은 유대인들을 모아주는, 그거를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돌이 머릿돌이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내줬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부활하셨다. 돌로 얘기합니다. 버렸다. 이거는 십자가에 내줘갖고 죽였다라는 말이고, 그것이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 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돌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만큼 이 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하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시간을 내갖고 그냥 풀을 탁 뜯어먹어. 근데 그 육중한 소가 풀밖에 안 먹는데 그 덩치 큰 소와 이 생명력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 비결이 되새김질에 있습니다. 4개의 위에다가 보내요. 뜯어갖고 먹어갖고. 그런데 그 하나의 위가 대략 한 150에서 200리터쯤 된대요. 그러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이 200개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위가 4개가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뜯어먹은 거를 하나씩 개원해갖고 침을 섞어갖고 잘게 썰어서 다시 삼킵니다. 그게 이제 피와 살과 뼈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그럴 때 그 짧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씹고 이 각도로 저 각도로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가면서 자꾸 고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뭐에 걸렸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반응이 있는데 아니 왜 베드로는 반응이 없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돌에 대해서 생각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잘하려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버려요.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나온 사람만 산돌들이 됩니다. 신령한 집이 세워질 수 있어요.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보석이고 훌륭한 매끈한 돌이라 할지라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돌에 불과합니다. 죽은 돌들은 살아갈 수도 자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야 돼요. 나온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바로 나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해야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나온 산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임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 산돌들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미팅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막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강대상 감히 누가 올라오고 막 올라오셔도 상관없어요. 예배당은 그냥 장소예요. 그래도 그 구별해서 쓰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돌들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돌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사랑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한 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11월 4일 교회가 설립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청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설립 예배 때 굉장히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이 뭉클한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월 4일 개척 멤버가 되어서 창립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이 교회에 지체가 되고 돌 하나하나가 돼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값지고 행복하고 위대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돌과 돌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어야 건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돌이 되어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어 나가 봅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과 돌이 만나야 되잖아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상처와 어두움과 부족한 부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툭 튀어나온 돌, 뾰족한 돌, 날카로운 돌,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느낌으로 그의 성품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관계라는 끌과 정과 망치에 의해서 우리는 다듬어지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영국 해협 지오지 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진리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 교회의 벽은 성도들이 기부한 돌로 세워졌대요. 각 성도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돌을 가지고 건축자에게 왔고, 건축자는 그 하나를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벽을 이루는 데 사용했답니다. 무게와 크기와 모양을 따지지 않고, 하물며 엄마들이 아기들의 손에 들려서 가지고 온 작은 자갈들까지도 사용했답니다. 그 오래된 건물은 몇 세기를 지나오면서 비바람 속에 많이 낡았지만 오늘날에도 교회의 각 성도들이 어떻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상징으로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11월 4일까지 한 3주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교회와 연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뜻깊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한번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각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같이 왕래하더라.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히 우리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꿈을 꾸시며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산돌로 불러주시고 산돌이신 주님께 붙어서 아름다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아직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베드로를 빚어가 주신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같이 기도합시다.